안녕하십니까. 예,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 김갑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잠깐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떠나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안식일 첫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중화동교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의 친정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도 오래돼서 이제 제가 얼굴을 아는 분이 몇 분 계시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중화동교회로부터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마음이 설렜어요. 원래 친정 가는 길은 즐겁고 언제나 즐겁고 설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친정에 왔습니다. 근데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나니까 더 마음이 감사하고 뿌듯하고 그 뭐라고 형용을 못 하겠어요. 우리 친정인이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거듭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운 얼굴들을 뵙고 또 선교 경험담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중화동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위에서 이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지가 9년째고요. 만 8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2015년 3월달에 갔는데요.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인도하신 것을 제게 주어진 이 1시간 동안 다 풀어내기는 뭐 불가능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동일한 그 감동이 함께 하셨으면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5살 초까지 이제 무신론자로 살았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고 이제 살다가 정말 천사 같은 장로님 집사님을 만나서 이 중화동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우리 이제 그때를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불타는 그 신앙으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한 2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동생들은 이제 좀 오래 하고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제 강원도로 이사를 갔어요. 그렇게 가서 살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그곳에 가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을 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그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열정적으로 신앙을 하는데도 어떤 때는 말씀이 좀 잘 이렇게 제 생활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는 제 생활에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말씀은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왜 내 생활에는 그런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제 예를 들면 누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왼밤을 돌려대기는커녕 그 한 대 맞은 것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고 이제 교회 안에서건 어디서건 이렇게 좀 상처를 받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뺨을 돌려대는 거는 뭐 고사하고 그런 일들 또는 이제 베드로서에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언제만 그게 가능하냐면 기도할 때만 아침에 기도할 때만 다 맡기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걱정거리 짊어지고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생활의 걱정들 뭐 있잖아요. 가족의 걱정들, 경제적인 여러 가지 걱정들을 이제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야 믿음 좋은 김 집사라는 평을 들으면서도 깊은 마음속에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괴리를 어떻게 메워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 생애에 아주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결혼 생활 한 16년 정도, 그러니까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 다 합치면 한 18년 정도 된 시점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머리털 나고 그 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는 지금 생각해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엄청난 일을 제가 좀 겪게 됩니다. 뭐 모든 그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앉았죠. 그리고 이제 아기도 잃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다 해체되고 저 혼자 남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할 만한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너무나 큰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도 이제 잃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어땠냐면 그런 모든 일들이 그 6개월 사이에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나머지 6개월은 제가 항상 하나님께 죽기를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하나님 나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 어려운 때를 이제 보냈는데 결국은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무리 살고 싶지 않아도 이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데 제 목숨을 제가 끊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이제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하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기 살기로 이제 내가 그렇게 죽기까지 살고 싶지 않을 지경까지 갔는데 내가 이쯤에서 뭘 못하랴 하는 마음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하고 마지막으로 결심을 하고 다 정리하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고, 이렇게는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한 달 마지막 되는 그 날에 새벽에 그 추운, 그때가 이제 12월이었는데요. 12월 마지막에 가서 1월달 가장 추운 때였는데 그 산속에서 그 담요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터진 심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제 거듭나는 경험을 그곳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그동안의 저의 삶의 모든 고민들과 모든 것들이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극적인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제이 15년간의 이제 생애를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천명 선교사 36기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또 선교지 가서 봉사를 하다가 2015년도에 아프리카로 갑니다. 이제 거기 긴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아프리카 말라위로 떠나게 되었어요. 말라위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뭐 뒤에서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뭐 어떤 때는 세 번째, 어떤 때는 네 번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최빈국이에요. 우리나라랑 GDP가 한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곳인데요. 이제 그곳에서 만 8년 동안의 이제 선교사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그 여정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생애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발자국이 2개씩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의 온 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가 가장 자기가 어려운 때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때가 내가 가장 어려운 때였는데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그곳을 지나갔다, 이렇게 하셨다는 그 말씀, 그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을 돌이켜보면 그 이야기가 꼭 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굽이굽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정말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열정이 다시 생겼잖아요. 내 인생을, 나머지 인생은 이제 정말 덤으로 받은 인생인데 내가 예수님만을 위해서 다른 이제 아무런 세상적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방법은 선교사다, 이렇게 결심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떠나긴 떠났죠. 일단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재주가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주 건강해서 또 남자로서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를 훈련시킨 것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작정 살아왔는데 제가 만 8년 동안의 생애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일 첫 번째로
제가 거기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였는데, 너무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넘치고요. 또 교육 수준이 또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너무나 엄청나요. 근데 뭘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외국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가 돈을 이렇게 싸들고 와가지고 이게 사람들에게 퍼주기 위해서 온 걸로 생각해요. 보통 외국 사람이 오면, 선교사들이 오면 그렇게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근데 이 가난한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외국 사람이 왔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맨날 아침마다 오는 거예요. 새벽마다. 제가 아침에 5시에 새벽 기도하고 있으면 벌써 사람들이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만나려고. 저는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말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도움을 바라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벌써 짐작하셨겠지만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물론 이제 계속 일하고 방문 다니고 집집 방문 다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주신 일들인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어느 한 마을에 6개월 동안 방문을 다녔어요. 제가 어떤 한 청년들을 이제 영어가 되는 청년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고 집집 방문을 다니고 이렇게 하고 6개월을 지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전도회를 한번 하리라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6개월을 방문을 다녔어요. 방문을 다니고 6개월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전도팀을 모으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전도팀은 다 꾸려지고 이제 전도회를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 언제 전도회 하려고 하는데 저 100만 원 필요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16년도에 이제 첫 전도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전도회를 하는데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이제 PS 시스템 빌리고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빌리고 그다음에 우리 전도팀 한 10명 정도 되는 거 이제 밥 먹이고 그다음에 강사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모든 비용을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에 들었는데 그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전도회 해야 되는데 100만 원 드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후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그분도 이제 선교사이셨는데 저 대만에 계시는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한테 돈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순간 딱 알았죠. 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제가 어쩐 일로 이렇게 돈을 보내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저하고 그렇게 친분이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는데 아침에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저 말라위에 가 있는 김갑숙 선교사에게 100만 원을 보내야 되겠다. 보내라. 이런 이제 계속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얼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여쭤보지도 않고 나중에 돈을 찾으러 가서 보니까 100만 원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저는 무조건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부터 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사람들이 급박하게 뭐가 필요하다고 왔는데 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저에게 왔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그 당시 바로 해줄 수 없으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기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오면은요. 그러면 기도하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그 자금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뭐 집을 홍수 때 무너진 집이 있으면 그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가 없으면 옥수수 나눌 그 자금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첫 번째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내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이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편으로는 이제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은 요즘은 어디 가나 세계 어디 가나 아픈 사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속절없이 죽어가는 많은 환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또 이제 방문을 하다 보면요. 그곳에도 저는 처음에 갈 때 뭐 영양실조로 좀 어려움을 겪겠지. 그런 우리처럼 그런 다양한 질병들이 있을까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거기서도 뭐 고혈압, 당뇨는 좀 기본적으로 많고요. 암도 우리나라처럼 많지는 않은데 아주 각종 다양한 질병들로 고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약도 없으니까 이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난하니까 의료비는 다 무료입니다. 병원에 가기만 하면 이제 약도 받을 수 있고 뭐 필요하면 수술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혜택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약도 없고 그래서 속절없이 그냥 죽어가요. 우리나라는 제가 보면은 뭐 저 부모님도 아직 이제 생존해 계시지만 참 사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면 도움을 받잖아요. 아주 그 높은 그 고급 의료 시설로 인해서 그런 혜택을 받는데 거기는 병원에 가도 어떤 때는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제 막상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차에다 싣고 병원에로 막 가요. 응급실로. 그러면 가서 보면 이제 우리는 병원에 도착했으니까 그래도 도움을 받겠지 하고 이제 돌아오면 한 일주일 뒤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가서 가족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가서 뭐죠? 그 처음에 수액 한번 놔주고 그 다음엔 아무 일도 안 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병원에.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개인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개인 병원은 뭐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못 꿉니다. 이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속절없이 죽어가는데 저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한국에서 또 관심이 있고 교육을 받은 것은 뉴스타트 천연치료거든요. 그리고 저 자체도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또 재림교인이 되고 난 후에 그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 전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가 이제 뉴스타트 하고 말씀을 깨닫고 이제 생활을 완전히 바꾼 다음부터는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적용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하고 제가 배운 방법대로 뉴스타트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온전히 먼저 의지하는 그런 거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이제는 집에 돌아가라고 우리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돕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 기억나는 것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제가 2015년 처음 갔을 때 처음 만났던 분인데 3년 동안 일어나질 못한 거예요. 온 관절이 아픈 그 65세 된 할머니였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의 그 기구한 운명,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참 기구하게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는데 그거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본인을 미워하시고 또 저주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골몰해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관절에
이제 한 군데 한 군데 병이 생기고 결국에는 3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된 거였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그분에게 저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어머니가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아프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 온 마음으로 다 그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감격이 너무너무 컸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이제 성경책을 들고 아침에 일찍 7시에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분이 아침에 쩔뚝쩔뚝 일어나면서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통역하는 친구에게 저분 이제 맨날 한 10년을 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고 3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는 그분 맞냐? 그랬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죠. 저는 제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을 뿐인데 그분이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할아버지신데 70세가 넘으신 한 거의 78세 된 할아버지신데 그분도 온갖 질병의 합병증으로 4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통증으로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를 만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날 안식일이었는데 오후에. 그래서 그런 뉴스타트를 이제 알게 해드리고 그리고 아침마다 그 말라위 집들이 보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도둑들이 있기 때문에 창문들을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환기가 전혀 안 되고 그러는 곳에서 살아요. 아주 그 온 가족이 복작복작.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마당에 자리를 펴놓고 이제 7시, 8시 햇빛이 좋잖아요. 그 햇빛 아래서 30분 동안, 최소 30분 동안 예배를 같이 온 가족이 드리면서 7곡씩 찬미를 불러라 이렇게 이제 처방을 드렸어요. 다른 약은 제가 드릴 게 없으니까 제일 좋은 약 예수님을 드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갔더니 지팡이 짚고 교회 나오셨어요. 아멘이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지팡이 짚고 교회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찬미가가 없으셔가지고 우리 같이 간 청년들 하나 찬미가를 빌려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찬미가를 이렇게 흔드시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이게 나를 살리신 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수명을 다 하시고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어떤 그 젊은 세대기인데 자궁암 말기로 누워만 있었는데요. 그분도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이제 하혈만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었죠. 근데 우리 선교사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도운 거죠. 식상을 바꾸고 생활 환경을 바꾸고 계속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해주고 찬미하고. 그래서 이제 저를 불러서 또 말씀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도 방문했고 그랬는데 그분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점점 좋아지고 결국은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이제 마당에 나와서 앉을 수 있게 되고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결국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우리 선교사랑 같이 물론 이제 그 선교사 젊은 사람들처럼 막 다 집집 방문을 할 수는 없지만은 같이 다니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집집 방문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경험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게 참 이게 상상 이상이다. 이게 그 한계가 없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뭐 이렇게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뭐 내가 하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그분께 다 맡기고
그분이 하실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일을 즐겁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예,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감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또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성품을 다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느낀 때가 있었어요. 이제 처음 2년 동안은 제가 그 처음 머물던 그 동네에서 이제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뭐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2년 후에 제가 선교사 훈련원을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요. 마음 맞는 사람들과, 물론 말라위 사람들입니다.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캠퍼스를 1000명 선교사처럼 그곳에서 이제 머물면서 선교사 훈련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혼자 할 때는 모르다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중에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의 품성의 결함들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 이제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지금 벌써 12시 12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줄이자면, 1기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던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듣기로 1기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저희 이제 커리큘럼을 보면요, 한 9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성경 교수법을 하기 전에 저희는 시대소망을 3개월 반 동안 먼저 시킵니다. 그러니까 시대소망을 하루에 한 챕터씩 거의 외우도록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날 배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명상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또 예수님이 익숙해지도록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3개월 반 동안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품성이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들렸어요. 어떤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시스터 김은, 저는 이제 거기서 시스터 김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밥 먹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서 왜 자기는 그렇게 화를 낸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그러니까 제가 말라위까지 떠날 때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 정말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고 이제 갔을 때는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잘한다만 하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이런 얘기만 하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정말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신앙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믿음 좋은 긴 집사 이런 얘기만 들어봤지. 충격이 오고 그 다음 단계로는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지네들이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오지도 못하고 고집만 세가지고 그렇게 그 말도 잘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화를 나지, 내가 달래 화를 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기분이 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분이 나빴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고 또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면서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이제 내 그 성품의 결함을 드러내 보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그날부터 제가 기도를 이제 정말 간절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지 않았으면 전혀 몰랐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캠퍼스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 중에 이제 저에게 늘 도전을 하는 그런 좀 친구가 있어서 지금은 같이 일을 안 하는데, 어느 날 그날도 좀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예민한 이슈가 있었는데
저에게 이제 도전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욱하는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순간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갑수가 너 감정을 내게 맡겨. 이렇게 정말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고 있던 것을 생각하고 제 감정을 맡기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그 욱하던 마음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이제 잔잔해지면서 아주 평화로운 마음이 됐죠. 그게 뭐 정말 이 한 1초 상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서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이제 평안해진 마음으로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내 생각은 이렇고 이런데 이제 이랬더니 그 친구가 어라 이게 무슨 일이지? 이제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에 뭐 또 이제 조율해 보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이제 우리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 이런 일을 좀 경험하면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 우리 인생사의 모든 행복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돈이 많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것이 뭐 교육을 많이 받아서도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 마음 먹게 달렸고 마음 속에서 행복이 나오는 건데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잖아요.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내 감정을 맡기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자꾸 이제 초청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전에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왜 저러고 살아?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 하던 일이 이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저게 사탄이 저렇게 만드는 것이지 하는 이제 이해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저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저에게 도전하고 이랬던 그 사람이 오히려 측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쉽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 번째로 저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단계가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까지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바로 기쁨과 즐거움을 매일 만끽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 일을 이야기할 때 참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는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기질이 뭐 좀 긍정적이라거나 아니면 낙천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워낙에 타고난 기질이 좀 소심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 때 제가 그 철학에 빠져가지고 그 해결 안 되는 사회 부조리와 또 모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무신론자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무신론자가 되면 그건 이제 당연한 수순이죠. 당연하게도 매우 부정적이고 또 매사에 비판적이고 그리고 염세주의자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조금씩 변하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굳어진 기질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런데 이제 저의 인생에서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의 터널을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건너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한 걸음씩 넘어지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으면서 멈추지 않고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저 자신을 던져놓고
매일매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우리의 행복,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거는 자녀의 행복이죠. 네,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듯이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매일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찐 행복을 하늘에 가서만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고난이 많은 생활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늘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잘 아시죠? 뭐죠? 세자 항시범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거는 이제 그 조건적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죽게 되었든지 고통스럽든지 가난하든지 언제가 됐든지 막론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라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길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생활이 귀신을 쫓아내고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요. 병도 치유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늘 부르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환자들을 주로 만났을 때 이제 저는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간호사님도 계시고 제가 의학 지식이 있어서 아주 유창하게 풀어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예를 들면서 많이 격려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사업가 이야기인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시한부 암 선고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에서 물러나서 자기 일생을 돌이켜 봤을 때 그동안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루에 10,000번 감사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암에서 해방된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예를 들 만한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타트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많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는 선교사 훈련원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이제 뉴스타트 건강 천연 치료 요양원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년 내내 하지는 못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한 달 프로그램 혹은 열흘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몇 번에 나눠서 하는데 그럴 때도 보면 그분들이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는 다 똑같잖아요. 건강식, 그다음에 운동, 여러 가지 물 제대로 마시는 거 이런 걸 다 이제 똑같이 가르쳐 주는데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약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분들이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암에서도 회복이 되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 달 요양 프로그램에서 이제 72세 된 암 환자였는데 병원에서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있으라고 하신 분이었는데 저희를 찾아와서 그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달 요양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급박하고 저는 이제 바쁘니까 그래서 열었는데 그분이 결국은 한 달 거의 프로그램 맞춰질 때 이제 암이 이제 빠지고 지금은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배운 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분 이제 어떤 일요일 교인이신데 곧 침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보통은 이제 근데 처음에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환자들의 공통적인 근심이 뭐냐면 통증이거든요. 통증이 이제 특히 암 환자들은 통증이 많잖아요.
굉장히 심하거든요. 잠을 못 자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공포가 더 밀려오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해라. 감사를 계속 이게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찬미도 하라고 시키고.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다가도 집에 돌아가서 통증이 생기면 그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제 통증이 있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처음에 경험한 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로 의심되는 증상을 제가 겪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진단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막 폐가 뒤집어질 듯이 이렇게 막 기침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그 물리치고 집안에서 저 혼자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동원을 해봤어요. 뭐 뜨거운 물을 끓여서 먹고 뭐 숟가락으로 먹고 유칼립투스를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도 그때만 괜찮고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죠. 나는 환자들에게 계속 그 격려를 하면서 그럼 나도 이제 적용을 해보자 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하는데 제가 감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의거해서 너희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미 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10,000번이라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면 몇 번째 얼마 정도 했을 때 이게 멈추는지 카운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감사할 때마다 카운팅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마음으로 계속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셨던 그 정말 아까 그 발자국 이야기처럼 굽이굽이 저를 인도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혼자 감격하고 혼자 눈물 흘리고 혼자 감사하고 혼자 기도하고 이러면서 계속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4-5시간 한 것 같아요. 쉬엄쉬엄 계속 하면 목 아파요. 그래서 쉬엄쉬엄 이제 한 4-5시간 한 것 같은데 점점 잦아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0번째 하니까 완전히 멈췄어요.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구나. 내가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감사구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내 생활의 기쁨과 이 감사가 넘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나를 기뻐지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거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또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염려할 것 없죠. 또 계속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오후에는 다시 또 그 기능이 돌아왔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저는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그거를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3기 선교사 중에 귀신 들려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이 방법을 통해서 그 친구도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없는 친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귀신이 여러 번 찾아왔었는데 결국 그 스스로 힘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됐고요. 결국은 자기의 남은 모든 일생을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를 가르치는 교사 중에 한 명이 말라리아에 걸렸었는데 이 방법으로 30분 동안 30분째 이제 다 말라리아 물리치고요. 물론 이제 핫백 끌어안고 뭐 얼음주머니 머리에 이고 말라리아 그 증상이 굉장한 두통과 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자기의 지난 날들을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뜨거운 물 이제 발 담그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아주 간절하게 감사했을 때 30분 되니까 다 벗어 던지고 말라리아 싹 물러간 거예요. 그 다음에도 나타나지 않고.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약속이라는 거를 제가 정말 피부로 체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들도 제가 이런 거 이제 첫날부터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익숙해지면 그분들이 나중에는 통증이 오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찬미를 불러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 70세 된 할머니 자궁암 때문에 그 나라의 여자분들이 자궁암이 아프리카에는 특히 자궁암이 굉장히 많아요. 암 중에 1위가 자궁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그 유방암이 있고 그 다른 암은 흔치 않은데 여자들이 자궁암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감사하십시오. 예. 아침에 눈 뜨면서 감사하고, 예.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 하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러 이제 무릎 꿇기 전에 아침에 눈 딱 뜨면 뭐 하십니까?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식사하면서 감사하고 걸어다니면서 감사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여러분의 생활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믿음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하셔서는 안 돼요. 네. 그리고 한두 번 하셔서도 안 됩니다. 몇 번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네. 숨 쉬듯이 그냥 보이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요. 생각나는 게 없으면 그냥 무조건 예수님 감사합니다. 실천 없는 믿음은, 실천 없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실천을 안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셨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요. 이제 뭐 점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제는 그 선교사들이 지금 올해 5기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훈련 중에 제가 왔는데 잠깐 왔는데 이제 그 곳곳에서 칭찬의 말들이 이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나가면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해요. 그 20대 청년들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칭찬을 많이 듣는데 그 결과가 영혼의 수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금요일 말씀을 부탁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못했는데 내일은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제가 우리 장수대학에서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올해도 작년에 나가 있는 4기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올해는 5기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들이 작년 10월 달에 선교지로 나갔는데 그동안 둘이서 열심히 방문하고 가르쳐 가지고 9명 이제 침례를 받는, 보통은 이렇게 각 교회마다 이렇게 못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침례 주실 목사님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캠프 미팅이라든지 그때만 해요.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막 이 지구에서 몇십 명씩 모아가지고. 근데 이 분들이 너무 침례를 받기를 원해서 따로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나가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다른 청년들이 또 모본이 되어서 그들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또 그들의 활동을 보고 다시 또 나도 그럼 저런 선교사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배우러 오고 지금 계속 그런 일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동안 어렵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초반에 한 2, 3년 정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계속 이어나가도 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하고 고민하는 때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물론 이제 감사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예. 이보다 보람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선교사들한테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뭐냐?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교사 다음에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부인가요? 네. 씨를 심는 농부. 예, 종로의 계단 115쪽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선하심과 자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참된 품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드럽고 인자하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드러내어 보일 것이다. 그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면 그는 그대들을 한 편지로 그대가 사는 가정과 동리와 거리로 보내신다. 그대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에 호소하신다. 서로 저들이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또는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을지라도 또는 저들이 하나님의 업적 가운데서 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대들이 예수의 참된 대표자일 것만 같으면 저희가 그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만큼 이해하게 되어 그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는지도 모른다. 네, 그곳에는요 문맹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기별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 이제 병원과 고등학교 설립인데요. 내일 뭐 그 사진을 다 보여드리겠지만 병원은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윤호 원장님이 이제 말라위에 오셔서 병원을 지금 오셔서 짓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대행해서 짓고 있고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붕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모든 것이 병원 집기가 들어가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완성이 되고 페이닥터가 고용이 되면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일에도 이제 저희가 계속 관여를 이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것이고요.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학교는 제가 거기 가서 가장 좀 절실하게 느낀 게 교육 수준이 너무 낮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이제 뭐 그냥 돈이 없어도 가는데 고등학교만 돼도 학비가 없으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극빈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학교 건물이 이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근데 지어만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선생님들, 그리스도인 선생님들을 모셔와야 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죠. 매달 나가야 되는 월급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 말라위가 물가가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좀 여러 가지 정부와 이제 얽힌 그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건축비도 문제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뭐 돈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라 믿습니다.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제가 한 푼 없이 시작했던 것처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곳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예, 말라위 선교지도 좀 끼워 주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뭐라고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간증을 제가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시는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잖아요. 예, 본인이 절대 나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기 위하여 받으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사랑을 주셨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항상 풍요롭고 행복하실 수 있었던 것은 풍요로운 수확을 바라보시고 또 즐거움으로 그 고난을 참을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요, 이제 아주 조금 알겠는데 그게 그분의 행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주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이신 거예요. 내 목숨을 주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받고 또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행복해하는 그것이 그분의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물론 이제 그분들이 도움을 받겠죠, 여러 가지로. 근데 그분들이 도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제가 그분들을 돕는 것이 저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나를 위한 일이었고 주는 것이 정말 기쁨입니다. 나누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늘의 원칙이고요. 천국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닮은 사람을 이제 찾으시러 오실 거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그 전에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사랑을 늘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